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번 주도 온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이제는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스포츠까지도 이제 마비 증상이 지나서 이제는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월스톱되어져 있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한 500년 전에 이 지구상에도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1500년대 초에요. 그 1500년대 초에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졌었고, 물론 나중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트라 그러죠. 쥐, 벼룩으로 인해서 전염되어졌던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을 가했는지 몰라요. 1500년대의 흑사병이 유럽 전 지역을 점령해 나갈 때에 그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얼마나 될까요? 약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500명이 아니라 2500만 명.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이라고 하니 그 숫자는 거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받을 정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줄 만큼의 엄청난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취리라는 도시의 그 인구는 약 7,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7,000명 정도 되어 있는 인구 밀집도에서 그 취리라는 도시에서 약 2,000명이 죽었으니 이 흑사병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을 가했던 질병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들이 여러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2019년 또 2020년을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외침을 하고 있었을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 루터가 세 가지를 권면한 것을 제가 제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 예배하라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약을 먹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패스트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변을 소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제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사람과 장소를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문자를 보고 있는, 특별히 주일날 아침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문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교회 모임의 장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1500년대에도 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 번쯤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조심하는 것, 약을 먹고 소독하고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자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그가 사설에서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줄 것 또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우리가 지키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지키고 또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죠. 염려도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또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처음에 떨어져 살다 보면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주말 부부라고 하죠. 같이 10년, 20년 같이 살다가 한 주간 떨어져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놀랍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게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기러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근데 그 기러기 가정으로 해서 가정이 많이 파탄되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불편들 했습니다. 같이 살던 가족이,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가족들은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다른 곳에 보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서포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려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 예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가 내가 한 주만 빠져도 불편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한 주를 빠지고 두 주를 빠지고 한 달을 빠지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혹시 제가 미리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저에게도 한 주를 빠졌을 때는 그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한 달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1년이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저는 6, 7년 이상 교회를 떠났습니다. 단 한 번, 두 번의 빠짐이 저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그 한 번의 두 번의 예배 빠짐이 이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목회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한 주를 지나고 두 주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젠 죄를 죄로 느끼지 아니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얼마나 쉽게 보는지.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한 익숙함은 상관없지만 부정적인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단순히 저는 코로나로 인한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세상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가 전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면. 그런데 이 기다리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졌을 때에 앞으로 더 큰 긴박하고 더 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왔을 때에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겠지라는 것으로 지나다 보면 놀랍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이 위기의 상황이 언젠간 지나갈 것에 대한 기다림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가져야 될 이 신앙의 자세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위기 상황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한다면 오늘 그 약속은 어떤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사업장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한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가정들을 좀 많이 봐요. 어쩌면 사업장 신방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성부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업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연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시험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잘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1절에 그를 시험하십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어찌 보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이삭,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22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자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디어 단을 쌓고 그를 하나님 앞에 칼로 찔러 죽이려는 순간에 손을 맞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또 다른 짐승을 통해서 제단의 제물을 바친 사건이 22장 쭉 앞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가 어떤 내용이냐라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오늘 6장 본문 14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며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데 또한 더 번성케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뿌리가, 근거가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는데 그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원수의 성읍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맹세하시면서까지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이 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근거가 17절에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셔 그들의 맹세로 보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유산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언을,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늘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직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때에 이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맹세를 신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재차 확정진 것이 바로 맹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맹세에 대하여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신뢰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왜 본문을 기록된 것처럼 왜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이 맹세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결혼 예식할 때 그 예식 속에서 서로가 약속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객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그런 시간을 가지셨죠? 안 가진 분들 계신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부부는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이 결혼의 예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맹세를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맹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없이 맹세를 하고도 그 맹세가 쉽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스스로가 거짓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맹세한 것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자기도 못 믿지만 다른 사람도 못 믿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누구의 맹세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아마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히브리 기자 또한 이 본문을 쓰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짧게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맹세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 나와요. 내가 맹세할게, 또 맹세할게, 또 맹세한다,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얘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맹세를 신뢰하지 못한 것처럼 2000년 전에 그들에게도 그 맹세를 쉽게 깨트리는 것들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맹세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 맹세가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 최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 사건이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맹세를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12장에서부터 해가지고 13장 14장에서 계속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맹세는 이렇게 할게 라고 당신이 친히 맹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물의 각을 반으로 쪼갭니다.
생명 있는 짐승을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등장합니다. 횃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불로 등장해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맹세하는 거야 라고, 맹세라는 단어가 여기서 포함되어,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식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계약서를 쓰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도 당신도 그와 같이 계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해서 마침내 예식을 맺어오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맹세해놓고 그래놓고 안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난 죽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그 숨은 비밀, 그 숨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맹세할게, 아마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맹세까지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번에 월급날 되면, 아니 뭐 하면 너 생일날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우리 며느리가 저희 환갑날 되어지니까 뭐 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맹세하라고 할까다 참았어요. 약속은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약속한 건 할 수 있어도 그 자녀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게 라고 맹세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 자녀가 안 믿으면 그 부모가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맹세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향하여 자신의 복종, 순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의리를 지켰다고 맹세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라는 단어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랫사람을 하는 것이 1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이걸 확정한다. 이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가 맹세하는 행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맹세의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맹세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그 맹세는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말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 불변적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건, 내가 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복을 주며 복을 줄 것이며, 현재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을 줄 것이며, 지금도 번성할지만 앞으로도 번성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맹사에 우리에게 확증하게 보증된 거예요. 그랬더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왜 그러면 나는 복 주시지 않냐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날 번성치 않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맹세를 내가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에게 확증해서 주고 그 결과를 반드시 나타나겠다라고 하나님은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서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예요? 흑사병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나 아니면 이 흑사병이 여러분 인생에서 큰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위기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이라는 목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흑사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흑사병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음의 목전에 있었을 때에 그도 정말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독자를 죽음이라는 문턱에 뒀을 때에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앞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흑사병이 아니라 그 아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실 이삭도, 이삭은 뭣도 모르고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너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나 믿을 수 있겠니? 나 의지할 수 있겠니?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번성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인생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아니 이보다 더 큰 위기의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흑사병하고 비교한다면 이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더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의 패스트예요. 화학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뭐죠? 바로 코로나 아니에요. 화학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죽이는 그런 전염병 같은 게 바로 패스트예요. 실제로 패스트균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으로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맹세를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지켜주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붙잡고 신뢰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붙잡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깝고 아픈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고 꿈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먼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것이며 위로가 될 것이며 또한 용기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18절 내용인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시려고 피난처를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그 뭐예요? 약속과 맹세예요. 약속과 그 맹세가 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얻으려고 먼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는 결국 우리가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돈 립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로만 서비스해가지고 너 위로해 줄게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위기였지만 이삭에게도 위기이지 않았습니까? 뭣도 모르고 아버지 따라갔다가 지금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당한 번제단의 제물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한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죠. 순양을 미리 예배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사랑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갈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승리자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붙잡고 신뢰하였기에 이 문제를 극복했는데, 약속과 맹세를 신뢰하는 방법, 그것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가끔 그래요. 여보 나 사랑하지? 아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말고. 예. 목사님 사랑하죠? 세 사람만이야. 자, 목사님 사랑하나요? 예, 말로만 하지 마세요. 8월 15일 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로만 하지는 않게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맹세를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나올까? 오늘 성경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고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오래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는 거겠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때 오래 참으라 그랬더니 마음에 한을 쌓아두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한의 역사가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한으로 남아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원망에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부부가 살면서 갈등할 때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포기라는 단어와 동시에 그 마음에 원망과 한과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을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인내한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대로 바라보는 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한 건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님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랫동안 인내하여 믿음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과 12절에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오래 참는다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참기만 한가? 그래,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라고 하는 것만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느라고 했더니 그 참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했더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그런 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지런함, 그죠? 이 부지런함을 주의 있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지런함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일에 최선을 다자 자에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함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흉년의 날에 들었었을 때 이삭에게 명령하였던 것은 이 흉년의 때에 그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때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농작물을 지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쉽게 내려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척박한 그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며 그 복을 번성케 하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그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였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시간을 과연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만으로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에게는 사실 3월 한 달이면 벌써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매 시간마다 하는데 그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책을 여러 권을 보면서 여러 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한 권을 보고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한 4권을 사들고 4권을 계속 봐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그러면 책을 똑같은 시간 안에 사실은 4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면 이게 본 책이 이 책이 하고 막 섞갈릴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나에게는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고 이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며 또 하나가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교제를 만들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또 하나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게으르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그는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는 자기를 발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발하는 행위를 바로 게으름부터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래 참고 인내했던 아브라함은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기록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해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과 이 조급함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본 게 시편 91편이에요. 91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랫동안 인내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은 우리들의 자신에 있어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자. 지금 처한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여러분 그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빠진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흑사병 또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대해서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즉 내가 이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91편 우리가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염병과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늘, 당신의 그 날개 안에 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아무리 우리의 삶을 우겨싸움을 잡고 우리에게 정말 어떤 협박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이미 코로나virus에서 오기 전에 집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미 거기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것, 그 쓰나미가처럼 오는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더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붙잡고 신뢰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였죠? 인내하자. 근데 인내하는 것은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그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형제가 해피런 사업장을 막 오픈했는데 해피런 이 코로나로 해서 회원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온대요. 그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선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라. 그 혼자서 뭐 그 다음 프로그램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다음은 무대기 엄청난 사람이 올 걸 대비해서 내가 뭘 준비하지 하면서 계속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게으르지 아니한 자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다. 그럼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나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훈이가 저 넓은 피지에 엄청난 그 프로 선수들에게서도 맞짱 뜰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훈아, 그치? 이제 줄어들었네. 철없을 때는 막 뭣도 모르고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우리보다 더 강하게 무섭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나의 밥이요, 그들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배짱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무엇이 세상을 두렵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구박받는 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는 코로나가 아니라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가 너무 익숙한 거야.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빨 치료를 해야 되겠다, 입냄새 때문에. 그 동네 다닐 때 저 마스크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팁이 하나 생겼어요.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쓰고 다니니까 나만 안 쓰면 되겠더라고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까요? 물론 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쓰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다 쓰고 있을 때 나 혼자 내가 딱 피고 있으니까 안 쓰고 있으니까 우선 내 옆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다. 혼자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줄 몰라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잘 쓰십시오.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건 지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의 사람들,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 원망과 편견보다는 오히려 국률함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500년 유럽의 이 패스트가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생명을 취하했었을 때, 그때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녀 사냥이었었어요. 모든 책임을, 이 위기의 상황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아니라 패스트로 인하여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던 것이 역사적 증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한 제자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꾼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천지의 사람들, 지금 모든 원인이 다 신천지로 출발했던 것,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지도자의 악함 때문에 수많은 아까운 영혼들이 속임을 당하고 포로되어서 묶여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니 또 한편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이번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신천지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어리석은 그 정말 안타까운 속임수에 빠져서 그들이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참인지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그들을 저주와 조롱과 아니면 원망과 편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국률의 대상을 삼을 수 있는, 전 이번 사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리석음에 거짓의 진리 앞에 섞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들은 그걸 지금도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들을 어떤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와 상황 속에서는 점점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을 그때에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오래 인내하시고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번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며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